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로마서 12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산 제사로 우리를 제물로서 드리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승부를 보고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에서 예배는 시작이 되었고 그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삶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삶과 교회가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11장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서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삶의 모습들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6절 이후로 보면 은사 받은 삶, 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 이렇게. 근데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기준과 틀은, 전체적인 뼈대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 읽어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서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소위 말하자면 이제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침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 나누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가 확인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내는 거냐, 우리가 관리하는 거냐, 우리가 잘 요리를 해야 되는 우리 손 안에 주어진 우리의 몫이냐.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6절에서 시작되면서 이건 교회 안에 은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은사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이들이 오해하며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은사를 능력이라고 믿고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따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내 능력껏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은사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인 말씀의 능력이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위해서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그랬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은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조금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은혜가 없이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드러난 그 은사라는 그 측면으로 겉으로 표출된 은사라는 여러 종류의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뒤에 이게 만약에 진짜 은사에 집중하는 거면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서신서도 그렇고 여러 다른 성경에 은사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병 고치는 거며 방언하는 거며 예언하는 것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여러 종류의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고 소위 알고 있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뒤에는요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일, 베푸는 일, 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건 삶이거든요. 요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은 거냐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6절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은사 받은 자 입장에서 나는 이런 은사 받았고 저런 은사 받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원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사실부터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사를 먼저 뭐 받았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나는 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좀 다소 좀 약한 그런 개인적인 주장들을 펴기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칙은 은혜로 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은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들에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이 은사 곧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은사로서 은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은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은사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지 쭉 설명이 되고 있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뭡니까? 반드시 예언을 한다라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언은 말씀을 받은 걸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말씀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받은 대로 전하는 게 그게 예언인 거예요. 여기서는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원칙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뭐 말을 현란하게 해가지고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에 굴복을 하게 만든다든지 성경의 진리에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무를 딱 꿰듯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처럼 그렇게 진리들을 툭 던져놔가지고 거기에 걸려들게 해서 끌고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의 삶은요, 말씀의 삶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다 보니 말씀이 은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는 이 예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거는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 믿음부터 있느냐 이거예요.
또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전의 구약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 없이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생명과 진리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대로, 바로 그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게 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삶의 지침은 뭡니까?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분수대로 받는 겁니다. 또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뒤에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삶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삶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라는 측면에서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두 번째는요, 성실하다 이게요. 세 번째는요, 부지런해요. 네 번째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받은 삶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은 거기 뭐 위로요, 구제요, 다스림이요,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실함으로 반응하며, 부지런함으로 반응하며,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삶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나는 은혜로 내 삶을 거저 받았습니다 말하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실합니다. 부지런해요. 즐거워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삶이 그렇다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늘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 삶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사랑받는 자의 삶, 두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사랑받는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9절부터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또 사랑받는 자, 은혜와 사랑을 따로 떼어놓는 건 아니지만 은혜와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까 은혜에 반응하는 건요, 믿음, 성실, 부지런함,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첫 번째 대원칙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도는 아주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죠. 거짓이 없지요. 다르질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 안 가고 저 사람한테 얘기 안 가고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겉으로 내뱉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에는 원칙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충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대원칙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뒤에 더 심하게 나오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원칙은 진실이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더 단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두리뭉실, 엉거주춤,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은 대충 안 물어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고요.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삶인지를 이미 일러주셨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러주셨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걸 선악이라 그랬고, 여러분, 그게 진실이에요. 성도의 진실은요, 내 안에 있는 꿍꿍이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원칙 하에서 형제 사랑하는데, 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물론 나와 있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0절에는요. 형제 사랑, 11절에는요. 주님 사랑.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큰 계명. 그거를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진실이며 선악의 문제다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는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렵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면은요, 존경하기를요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라는 거죠. 이게 존경과 먼저라는 말이 지침이 돼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라는 게 지침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보면 먼저 움직여요. 형제를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시키기 전에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 반응을 보여야 내가 움직이는, 뒤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기 전에, 미쳐 보이기도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형제와의 관계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내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상대방이 뭐 하는지 봤다가 움직이는 건 그건 반응일 뿐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인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원칙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상대방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행동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어쨌든 먼저 아이를 챙겨주지요. 애가 먼저 움직이는 바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를 사랑하는 분이 11절에 시작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하여 먼저 존경, 서로 우애를 이야기하고 11절에 주를 섬긴다,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원칙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은 같이 가겠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보면 알죠.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다 원칙인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원칙이에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닐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내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거요. 그건 그 사람이 곧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고요. 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여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두 가지 원칙과 기본적인 모습으로 10절과 11절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은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애로 먼저 움직인다는 지침이 있죠. 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일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삶과 교회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양쪽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게으를 리가 없어요. 또 보통 열심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은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과 열심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믿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또 한 가지입니다. 뭐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개의 덩어리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받은 삶이다. 삶은 삶인데 삶에다가 은혜를 더해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 덩어리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받은 삶에 대한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가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실하며 부지런하며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응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애로서 먼저.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칙은요,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느냐, 소망이에요. 이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있고요, 우리에겐 사랑이 있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켜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소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소망이 뭐를 이야기했는지 이미 제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소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과 처지 때문에 잠깐 소망이 꺾였어요. 왜요? 자기를 보니까 100살이 다 가까우는데 자기 씨가 없어요. 자기 후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 내가 뭘 어떻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주춤한 거예요. 그 동안.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고요. 소망은요, 거기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결국 소망이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소망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소망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소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소망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은, 성도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소망이 없다라고 보여질 만한 상황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언급되는 상황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들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뒤에 환난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소망.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끝까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악물고 소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괜히 희희덕대면서 자기 암시를 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의 힘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으로 다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긍정의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긍정의 힘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은혜예요. 사랑이고 소망이에요. 여기 어디 우리의 개인적인 긍정의 요소들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뭐냐 하면, 근거가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내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개발,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은 거기에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요, 그 믿음이.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요, 즐거운 거예요. 쉽지 않죠, 2단계까지 간다는 게요.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안 돼요. 이 은혜이며 사랑이며 이 소망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다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삶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이래요. 또 얘기하다 보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가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 찾아갑니까? 강사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희망 강사들, 웃음 강사들, 치료 강사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더 좋은 위로의 말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답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 나가서 희희덕대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즐겁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 중에 참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그냥 이를 악물는 걸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큰 자기 암시. 아니요. 소망, 곧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한다면 참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참을 수 있습니다예요.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예요. 소망 때문에요. 그 약속 때문에. 대단하지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다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야고보서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인내를 어떻게 하라? 효과 있게 하라. 약속 붙잡고 뒹굴을 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뒹굴을 내는 거예요. 그게 효과 있는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뭔 효과로 나타난다고요? 제대로 효과 있게 인내를 이뤄내면은요, 그 효과는 뭐로 나타나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사람 환난 중에 있지만 뭐도 있어요? 환난도 있지만 더 큰 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늘 기도가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기도가 되고 어디 가면 기도가 안 되고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돼.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본인이 뭐라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컨트롤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 기도를 내가 뭐 마음 먹으면 기도가 쭉 되고 아니면 또 상황 때문에 또 쭉 또 빠지고.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환난 중에도 참아내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에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만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가 될 때쯤 되면 딱 필이 와가지고 기도를 잡고 가는 게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필 받아야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도는요,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항상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어려운 것만 갖다 다 적어놨어요. 되지도 않는 것만 갖다 적어놨어요. 왜요? 기도가 자꾸 될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요. 17절을 기준으로 16절과 18절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니까 감사기도 하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달라고 이제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원칙은요, 항상 기뻐하며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양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보세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전체요. 항상 기뻐하는 거는요. 왜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를 악물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데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범사예요. 감사할 일들과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감사하고 뭐는 감사하지? 아니요. 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 뭐든지 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왜요? 이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요. 여러분이 원칙을 잘 살려셔야 돼요. 17절이 기준이 돼서 앞뒤를 다 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오늘 말씀에는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달랑 1시간도 계속 기도 못하냐.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자들은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약한 거지요. 못한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그래서 못하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뭘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부인하잖아요.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랬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아, 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봤어요. 왜요? 당연하죠.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기보다도요, 기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하면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는 것, 그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은요, 공급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공급하고 대접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왜요? 받았잖아요. 은혜로, 사랑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자로서 또 공급받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공급해주고 대접해주고 나누어주며 섬기며 살라는 얘기예요. 뭐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삶이에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더 얘기하면 잔소리죠. 저는 뭐 제가 선견지명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 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10년 좀 넘었지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요 은혜로 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과 소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보일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께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 12장 6절 이후로부터 13절까지의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